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읽기 오늘 몇 번째죠? 잠깐요. 엑스펜 작동을 잘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쉬운 한 번째. 창세기 29장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야곱 전성이 지금 당분간 지속됩니다. 앞에서 어,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있었고요. 야곱이 나오고 다음에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전승이 창세기 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보통 원 역사라고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여기는 창조 이야기와 에덴 동산 이야기, 인간의 타락, 인간의 첫 번째 살해 사건,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역사의 근원이 되는 역사라 하여 신학계에서 원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독일어로 우어 대 쉬 히테라고 부릅니다. 요 게슈게테 이게 역사거든요. 이 우어라는 접두사는 원, 뭐 기원 뭐 그런 뜻입니다. 원 역사라고 해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체적인 실증적 사실적 역사가 아니라 모든 역사의 근본이 되는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메타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 스펠링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메타라고 할 때 메타포 보통 얘기하는데 T 애춘가 그냥 T만이라고 하는 거 메타포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1장 후반부부터겠죠. 정확하게 하면 그때부터 아브라함 전승이 시작해서 요셉 이야기까지로 계속 이어집니다. 대화 드라마처럼 이어져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실증적 역사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것도 어, 그 역사학자들이 연구할 만한 역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반드시 히스토리로서만 보면 좀 곤란합니다.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그야말로 역사가들이 연구할 만한 대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러한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 포함된 해석된 역사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와 닿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뭐 그건 다른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어, 성경을 같이 읽고 제가 설명하는 거를 따라가다 보면 그게 어떤 뜻인지가 좀 전달됐을 거고 앞으로도 전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억 말이 나서 그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이 팩트로 꼭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찾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벤트인 거예요. 뭐 이벤트라고 하면 좀 그 용어를 쓰는 것에 따라서 약간 좀 가볍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도 써요. 아이 저건 뭐 사실이 아니라 이벤트로 꾸민 거네.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는 그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가리킵니다. 사건. 그리고 팩트는 사실을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사실을 밝혀내는 것보다는 사건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과 사건이 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어, 그걸 어떤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누구예요? 그 우리 노동계의 그 노동의 역사에서 그 어떤 획기적인 어떤 분기점을 만든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전태일이라고요. 이거 빈칸이 별로 없네. 그 밑에 전태일. 네. 전태일에 대한 평전을 누가 썼다고 합시다. 근데 거기는 꼭 사실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글을 쓴 사람의 해석이 거기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는 다른 것들이 또 덧입혀지기도 하죠. 모두 역사는 실증적인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역사 기술에 나타납니다. 전태일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몇 달 며칠에 죽었다, 뭐 그런 것들은 물론 사실이죠. 그러나 그가 그 청계천 그 노동 현장에서 왜 분신을 하게 됐느냐 하는 그거는 아무도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사실로서 말하기는 힘든 겁니다. 근데 그 사태에서 그 전태일이 느꼈을 그 절망감이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누가 전태일 평전을 쓰는 애에 따라서 이야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 근데 그 성경도 좀 비슷한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일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누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녹음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랫동안 그게 구전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단적 영성, 그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보통 집단 지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굳이 말을 붙이자면 집단 영성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해석되고 또 해석되고 또 편집되고 교정되면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 역사를 볼 때는 그때 어떤 사실이 있었느냐와 더불어서 그것을 후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신학이 중요한 겁니다. 성서를 그 기록된 그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해석한 역사가 거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 작업이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역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활성화되고 더 부각되고 어떤 것들은 잊혀지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지는 비밀이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다른 말이 좀 길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성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요셉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조금 지나면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망명을 떠나는 거죠. 이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그렇습니다. 피신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베델에서 하나님 현현을 경험했죠. 사다리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가 나오고 주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 지금이 주현절 기간입니다. 주현절. 주님의 드러나심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신앙 고백이 교회력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게 주현절이에요. 성탄절 다음으로 이어지는 절기가 주현절이죠. 예수님의 세례 받은 사건을 기점으로 하긴 합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가 해석을 한 거고 뭐 예수님께서 세례 받았다는 그것만이 예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심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근데,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게 크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일리가 있어서 그걸 전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사건이 중요하죠. 그게 토대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한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노력도 간과되면 안 됩니다. 같이 어울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교회를 규정할 때 나오는 어, 다음과 같은 그 특성이 중요합니다. 사도적 교회는 사도성.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그 얘기예요. 말이 옆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현현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고 그 바로 앞 대목을 말하면서 기억이 나서 또 거기 머물러서 이야기합니다.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거기에 머무네요. 하나님의 그 현현을 야곱이 경험했잖아요. 참 놀라운 겁니다. 제가 아마 다음 주 연후 둘째 주일에 사무엘의 하나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게 되겠죠? 뭐 지금 머릿속에 지금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월 안에 그 사무엘의 그 하나님 경험을 설교하게 돼요. 그런 사무엘의 경험과 야곱의 경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경험한 거겠죠. 그게 이제 세례받을 때 어떤 특별한 현상으로 나타났고요. 이제 근원적인 것에 대한 그, 어, 그 경험과 그 신앙 고백들이 성경에 깊숙이 녹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실체가 뭐냐, 그 실체가 뭐냐 하는 것을 붙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를 약간 동화책처럼 읽고 맙니다. 사무엘이 뭐 성전에 잠을 자다가 뭐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 듣고서 몇 번 깨서 엘리에게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냐, 선생님? 뭐,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이야기가 하나의 스토리텔링처럼 거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꾸만 독자들이 그거를 동화처럼만 생각합니다. 이 동화처럼 생각한다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 사실적인 거로 생각합니다. 성경 계속 얘기하자면 메타포고 심볼이거든요. 상징이에요. 근원적인 것은 직접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绝대적인 세계잖아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직접적인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징과 메타포를 뚫고 들어가서 근원적인 세계, ultimate reality, ultimate concern, 하는베르크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것을 규정하는 리얼리티, 비르클리카이트. 예. 이제 그거를 이제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29장 1절 봅시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지인 하란에 가까이 간 겁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지도 맨 상단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하란이 있죠? 근데 그 화살표된 거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까지 왔다가 오락가락하는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가나안, 헤브론, 뭐 부엘세바도 있는데 그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요 지도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담은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곱도 그 하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삼촌 라반이 있는 곳이에요.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가 있는 곳입니다. 그 하란과 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쪽 이게 전체가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지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연관되죠.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거기에 써 있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이게 다 그 근처에서 흥망성쇠를 거쳤던 제국들입니다. 고대 시절에는 저 지역이 정말 잘 나갔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뭐예요?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페인보다도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훨씬 더 발전된 지역이었습니다. 하란까지 거의 이제 야곱이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는 것이 29장에 나옵니다.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 여기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이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운물이 있고 이 운물 고대인들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한 음, 어, 장소였습니다. 양들 물도 먹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요. 음, 그 고대인들에게 이 운물은 그쪽 지역의 운물은 모든 그 관계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이 장면이 이거 전체적으로는 어떤 건지 대충 여러분들 머릿속에 윤곽이 잡히시죠? 그 야곱이 그 근처에 가서 우물 곁에서 결국은 자기 삼촌 라반의 딸을 만난다는 겁니다. 라헬이에요. 그 딸이 양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없었나? 아들들이 있죠. 당연히 있는데 어떻게 이 장면에서는 딸이 나오네요. 라헬 뒤에 라헬 조금 뒤로 보면 라헬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여기 핵심이에요. 이 장면은 마치 모세가 40살 때 그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그야말로 망명을 떠나잖아요. 그때 이드로의 딸을 만나는 장면하고 오버랩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뒤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운물에서 그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그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뭐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어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근처일 겁니다. 이 야곱이 정말 듣고 싶던 그 대답이죠. 하란까지 가야 되거든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음, 여기 나옵니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과 라헬의 그 관계는 참 각별합니다. 예, 드라마로 엮을 만한 사연들이 많이 있죠. 라헬을 위해서 야곱은 결국 14년 동안 아, 삼촌의 양들을 돕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라헬을 얻은 거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7년을 약속하고 일했는데 왜 14년이 됐냐? 뒤에 나옵니다. 라헬은 야곱 보기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아들을 잘 낳지 못했고요. 자녀 출산을 잘 못했고요. 결국 뒤늦게 요셉을 낳았고 베냐민을 낳다가 출산 중에 출산을 일단 끝내고 죽습니다. 근데 이 라헬과 각별한 관계인데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야곱이 이르되 아직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은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떼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서로 뭐 여러 가지 옥신각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우물 곁에 많은 양떼들이 모였고 목동들이 모여서 서로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 왔던 목동들이 떠나야 라헬이 또 양들을 물 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목동들이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라헬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버지 라반의 양을 치는데 여자가 하고 있는지 딸이 하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잘 몰라요. 이 글을 만든 사람이 일부러 좀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들이 없었나? 이 라반에게요. 아니면 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들들의 몫은 따로 있고 그들은 또 다른 곳에 갔고 여기 야곱을 처음 만나는 이 장면에는 그 딸들이 딸이 온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그건 뭐 모릅니다. 본문이 별로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또 본문은 또 역사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뭐 앞뒤가 딱 들어맞게 글을 쓸 생각도 없어요. 어떤 신앙적인 그 물줄기를 붙들고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1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들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쪽 사람들이 이렇게 허그하는 거죠. 이렇게 안아서 뺨을 이제 서로 대는 거죠. 그건 이제 입 맞춘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가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조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이제 리브가는 라헬에게 고모가 되겠죠.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모든 일을 말했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확 감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예, 자기가 여차여차해서 여기 삼촌 집에까지 왔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자기가 형 에서를 속였다거나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자기가 여기 올 수밖에 없는 사정을 전했겠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말을 특별히 더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특별히 한 달이라는 이 시기가 여기 나와요.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성서 이야기가 팩트 라기보다는 상징과 메타포다 말씀드렸죠. 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 야곱과 그 라헬 그리고 라반의 이런 대화를 이렇게 저렇게 분석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있었던 것처럼 정 목사 당신이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냐 그런 질문이 가능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야곱 전승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개연성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그 신문 기자가 그 모든 독자들에게 아주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 그런 뉴스라거나 역사학자들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대로 자기가 본 것을 쓴 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에서 벌어질 만한 일들을 기본 구도로 해서
하나님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기술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전승이 완전히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들에게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실제로 벌어졌던 일처럼 제가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메타포, 심볼입니다. 상징이에요. 한 날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뭐 그래도 괜찮은 삼촌이죠. 네, 품삯을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이 흥정하는 게 재밌습니다. 흥정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라반이 조카에게 말하는 거죠. 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이 레아와 라헬 이 관계도 재밌어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어날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두 자매가 자기 일을 도와주는 어, 몸종인 여자들과 함께 다 야곱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전체 아들만 해서 12이고 아들 12명이고 딸이 하나 이름이 나와요. 하나, 디나라고요. 이 균형이 좀 맞지 않습니다. 아들하고 딸이 보통은 이제 반반쯤 되는데 차이가 나더라도 아직 이렇게 불균형되는 거는 좀 드문데 이번에 그랬습니다. 아들 12명 이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12지파가 이 야곱의 아들 12명으로가 아니라 그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빠지고요. 그렇죠?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그 12지파의 이름이 뭐 전승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다는 겁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시력,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근데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사랑을 어, 받지 못한 레아를 더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아들을 많이 낳게 합니다. 레아가 자그마치 그 12명 아들 중에 6명을 낳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 집에서 7년을 섬기리이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 만약 야곱이 돈이 있었다면 지참금으로 그걸 내고 그 여자를 얻을 수 있을 거죠. 근데 뭐 지금 무일푼이니까 그냥 7년 동안 내가 일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라반은 좋죠. 그 집에 아들이 없었나? 뒤에 좀 더 가봅시다. 제 기억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옛날엔 그 당시 그랬습니다. 친족에게 자기 딸을 주거나 혹은 친족의 딸을 자기 아들의 아내로 삼는 거를 더 좋아해서요. 안심이 되는 거죠. 나와 함께 있으라. 그렇게 야곱의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과 같이 여겼더라. 아름다운 그 사랑 이야기입니다. 많은 게 생략되어 있지만 요
7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야기로 만들면 멋진 연애담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수고했어요.